자, 성경에 보면 한 역사가 끝나고 나면 시대가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중요한 삶의 유산을 후대에 남기고, 그리고 그 후대에게 축복함으로 그 시대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의한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너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기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모세는 그리 말합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그런 인사를 해줍시다. 성도님, 하나님께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 곧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는 과거에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내용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5절은 축복 기도의 서론이고 26절에서 29절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세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축복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그들의 조상을 생각하면 모세가 이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 출애굽 세대들은, 그의 부모 세대들인 이 출애굽 세대들은 얼마나 모세와 함께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늘어놓았는가 이 말이에요. 이랬는데 모세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인 만나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12자녀를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한 내용과 오늘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인 야곱도 자식들의 행동과 그동안 아버지에게 한 것을 살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 자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아버지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축복의 말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 2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산 이름이 나와요. 세 개의 산이 나와요. 첫째는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 두 번째는 세일산. 세 번째는 바란산. 그러면 왜 이 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산의 이름은 모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셨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통해서 입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곧 제사장 나라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의 법도를 주신 산이 시내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세일산은 또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세일산을 통과할 때는 에서 족속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이 에서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란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돔과 미디안 족속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아름답고 복된 일을 기억하면 미래에 대한 무엇을 갖게 된다? 확신을 갖게 된다. 지난날에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너희는 왜 행복한 사람이냐? 과거에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야? 이제 모세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34장에 죽습니다. 근데 33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는다고, 내가 너 죽는다고 너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분은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행복한 사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셔서 바란산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란산에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미래를 기대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복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수른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칭입니다. 사랑의 애칭이란 말, 사랑의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수르니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표현이 여수른입니다. 그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너희를 사랑하는 분, 너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너희를 올바른 자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26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펼칩니다. 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섬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과 풍요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2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수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이 왜 행복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른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대적의 높은 것을 밟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복을 지금 누릴진데 어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도 복을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복인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복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받을 복이 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은 지금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성을 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모두 방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과 농경 문화는 아주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너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 그 땅에 가도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미래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량이 많아서 오늘 다 읽지를 못했지만 6절로 25절은 모세가 12지파의 미래에 받을 축복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서 한 지파씩 일일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33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정리를 딱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고 여러분 번영된 삶을 산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풍요로울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풍년이 와도 평화롭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너희가 적군으로부터 승리하여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이 6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풍요와 안전입니다. 이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혀 12지파가 어느 지파도 똑같은 복이 없으나 각기 다른 복을 주세요. 지파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복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숫자가 많아지는 복을, 유다는 주님의 도움으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구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율법을 가르친 일과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셉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충만하고 풍요로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스불론 지파는 해상무역에 번영할 것을, 이사갈 지파는 국내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갓은 암사자같이 힘있게 하여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지파는 사자새끼처럼 힘차게 뛰어다니게 달라고 기도하고, 납달리는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셀 지파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풍요를 누리게 달라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각 지파마다 다 받은 복이 각기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각기 다른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주신 복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 몫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각기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다는 거죠. 한 조상의 후손들이지만 지파마다 그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따라 다르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잖아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잖아요. 각기 다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각기 다른.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지 않고 내가 행하여 복받을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그 일을 행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이 찬양대원들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잘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023년에 거저먹기로 생각하신 분도 있으면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계획하시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받은 복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곧 여수론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성도로 사는데도, 나는 성령 받아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과 맞서서 싸울 능력이,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주님이 내 대신 승리를 쟁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듯이 우리도 지난날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하늘의 큰 상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당하지만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이기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이겨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를 얻게 해 주셨사오니 오 주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이 행복을 더욱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